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겐 꿈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의 꿈이 있으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마치 요셉의 삶을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처럼 가사가 이렇게 쭉 노래하고 있던데요.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을 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되려 그 인생에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고 마침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그가 꾼 꿈은 사실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꿈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꾼 꿈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꿈을 꾸게 된 이유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이유로. 사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증오했을 것입니다. 괜히 그 꿈을 꾸게 되어서 자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꿈 같은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그저 다 미신이요. 개꿈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비록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정반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음속 깊이 이 꿈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만났던 두 명의 관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던 두 명의 관원장들. 그들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꿈이라고. 나도 사실 그런 꿈을 많이 예전에 꿔봤는데 지금 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고
괜히 쓸데없는 꿈에 마음 쓰지 말고 당장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그냥 집중하고 충실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 관원장의 그 꿈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길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이후 요셉의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서 그 자기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아직까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그가 꾸었던 꿈을 잊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요셉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노예로 끌려오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7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7년째 흉년에 처한 애굽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서. 사실 요셉이 여러분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도 그의 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삶의 여정이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험난한 지난한 여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이 여러분 성경이 없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그 당시에는 이 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우 귀중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서 말씀으로 계시하시지만 구약에 이 말씀이 없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선지자로 예언자로 또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오묘하신 섭리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지름길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가운데 꿈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갈까요? 바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자들.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왔던 이 발전, 진보의 모든 발자취는 모두 다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마침내 그 꿈꾸는 자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을 바라보면서 인간도, 사람도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이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 꿈을 가졌던 누구입니까? 라이트 형제. 그 꿈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떠 있는 환한 달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멀리 있는 달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했던 그 꿈이 마침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전화기, 전기나 기타 여러 가지 문명의 이런 이기들이 모든 인류의 발전에는 이와 같은 꿈꾸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도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AI,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화성에 살게 될 날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그 꿈이 또 실현된 날이 오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놀라운 꿈의 실현, 즉 눈이 부실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오히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거나 때론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던 인류의 꿈, 즉 여러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전쟁 무기 개발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는 그 꿈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그 꿈은 정작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용됨으로 오히려 인류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트 형제,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 꿈,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정말 저 높은 창공을 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과 11년 뒤, 여러분, 불과 11년 뒤에, 비행기를 만든 지 11년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노벨상으로 유명한 여러분, 노벨이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 바위를 깨뜨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폭탄으로 만들어져 대량 살상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꿈꾸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물론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예전처럼 보병이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 없는, 그냥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무인 드론이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꿈이요,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류를 죽이는 그런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꾸는 꿈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꿈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요셉에 대한 형들의 호칭이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여러분 어릴 적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 보여주시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실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요셉처럼 우리가 막 자면서 그런 꾸는 꿈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십니다. 세상이 꿀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이루고자 땀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꿈,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꿈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 지식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과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듯이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절하기는커녕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기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르우벤의 만류로 인해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린 것도 서러운데 설상가상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무려 그 젊은 청춘의 13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그는 감내해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13년의 세월을 참고 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요셉이 그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이 성추행자로 몰려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하는 게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그냥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그냥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어릴 적 그 꾸었던 꿈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죄수가 되었던 간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또 죄수로 감옥에 잡혀든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이 거하는 곳마다 오히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가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3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면서 쭉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 요셉 또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에도 뿌리칠 수가 있었고, 옥중에서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풀려나게 되었음에도 이 요셉을 잊어가지고 당분간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드디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꾸었던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힘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목표로 삼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꾼 꿈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꿈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며 꿈꾸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친히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선한 꿈을 꾸면서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부족한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시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선한 꿈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담대히 걸어가는, 당당히 걸어가는 꿈을 성취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군포 드림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예. 군포 드림교회,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군포 꿈교회입니다. 여러분, 꿈교회. 우리는 꿈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그 드림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반응하는 군포 드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포 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릴 때 나와 같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그 작고 작은 오병이어, 그것으로 인해서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와 같은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군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요셉의 일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렸던 요셉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고, 노예와 제수로 고난당하였던 요셉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살렸듯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을 몸소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오늘 우리 드림 찬양단이 이렇게 불렀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군포 드림교회에 딱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렴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군포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군포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군포드림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는 교회, 바로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군포 드림교회에 5가지 비전을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꿈꾸고 마음에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할 5가지 비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입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야 해서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아니 20년, 3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를 써나가는, 앞으로 더욱더 창성케 되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여러분 시작은 바로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만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여러분 마음에 더욱더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여러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실 날이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자, 또 꿈을 이루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포 드림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군포 드림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꿈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꿀 수 없는 꿈,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한 꿈을 꾸며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